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의인의 인생길이란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젊은 시절은 잘 보이지 않던 길이 황혼을 맞이하게 되면 두 갈래의 막다른 길로 점점 뚜렷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한 길은 영원히 벌을 받는 지옥을 향한 길과 다른 한 길은 영원히 복을 누리는 천국의 길입니다. 이 두 갈래의 나누어지는 길은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길이기에 두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더욱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의하면 믿음을 쫓아 사는 자요 옳게 행함으로 의인이라고 칭한다고 했습니다. 그 의인이 걷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말씀을 쫓아 사는 순종의 길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4절에 기록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대가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설교가 헨리 비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회중 앞에 두고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벌떡 자리에 일어나 태연히 강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곧바로 비처의 귀에다가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비처는 고개를 연상 끄덕끄덕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청중을 한 제 아버지이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라이만 비처도 원래 유명한 설교가였으나 너무나 노사여 기력이 세잖아요.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비처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지를 않습니다. 제가 확성기 노릇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열심히 아버지의 말을 받아서 들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열심히 지상으로부터 천상으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는 시력도 듣는 청력도 대부분 운반을 했습니다. 체력은 거의 운반이 끝난 상태이고요. 목소리도 들으시면 바와 같습니다. 이제는 이미 모두를 나라는 저택에서 이사시켜 이미 이 지상에 있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머지않은 집주인인 나도 옮겨 가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천상에 옮긴 것들을 다시 이 지상에 되돌리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천상의 아름다운 집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천상의 집을 동경하는 길이 곧 의인이 걷는 인생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영적 사망이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험난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길이기에 소망의 항구에 닿게 하는 길입니다. 이런 세 가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선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사망이 없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잠언서 12장 26절과 28절을 찾아 봉독하면 의인의 길은 그 이웃의 인도자의 길이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거기는 사망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핵심 말씀은 의로운 길에는 새 생명 곧 영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본
절과 비슷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설파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 넣으니라고 하셨으며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두 인용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미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의 지옥 행해서 영생인 천국 백성을 옮겨준 호적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는 우리의 거할 처소들이 우리들이 성령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데 때가 차면 성도들을 불러 천성에서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천사들로 하여금 예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중 26절에서는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의인과 악인이 서로 다른 행동이 각기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의인은 그 지혜와 올바르고 근거를 통한 이웃을 올바르게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동이 스스로 올무가 되어 더욱 깊은 죄악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본질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악행은 한 번 범하면 사람을 올가매며 더욱 악한 곳으로 이끄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처음부터 악에 발을 내딛지 말고 악의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심판을 모면하는 지혜로운 태도임을 깨달아 삼가 조심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본문 28절에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망인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상태를 1차적으로는 가리키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영혼은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지옥으로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악인이 처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본문 28절의 교훈의 핵심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과 교훈에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 모든 환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인생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인의 길을 걸으라 하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의인이 걷는 인생길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독생자를 죽이시고 죄인들을 살리신 길이기에 그 길은 사망이 없는 길입니다. 사망 대세의 영생을 누린 축복의 길을 믿고 이를 수행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찾아 봉독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수단을 만류했던 제자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신 후에 제자됨의 참 본질에 대해 언급하고 계신 것이 본문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요구되는 소극적인 측면으로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이라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요구되는 자긍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십자가 사형성을 받은 제수가 자신이 다른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의 기록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인 대반란으로 수많은 십자가 형태를 목격했던 그들로서는 사도행전 5장 3절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집이요 죽음의 십자가를 지라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 뼈속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친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천형을 당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상징적인 면을 넘어 엄숙한 제자로서의 결단 조건은 조건이 되어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회적인 행위였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일평생 따라하는 지속적인 행위입니다.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제자들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기쁨과 무한한 감격과 감사로 끝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으로 쫓아갈 때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생애가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의 부활로 집약되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입으로는 제자들의 삶을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고집하고 있지 않는지 한 번쯤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평범한 한 남자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결과에 잘하지 않고 잘 극복하면서 어릴 때 주님께 기도했으나 응답받지 못했지만 실망하지 않고 잘 버텨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년간을 짝사랑했던 예력의 치문을 끝내 거절당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 이 젊은이는 생각할수록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런 열등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사태질까지 하기에 이르렀지만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네게 준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고 힘들더냐? 그러면 내가 네게 선택의 기회를 줄 테니 네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골라 네 십자가로 살도록 하렴. 그래서 젊은이 신이 나서 여러 가지 십자가 중에 제일 가볍고 가장 작은 십자가를 골라냈습니다. 이걸 하면 될만하겠구나 하며 십자가를 들고 보니 그 이름 십자가 밑에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바라보니 바로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가장 잘 맞고 들기 쉬운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 십자가는 새의 날개나 배의 돛과 같이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소망의 항구에 닿을 수 있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의 짐은 주님께서 함께 져주시는 짐인지라 가볍고 또한 족한 줄로 여의고 천정의 항구를 향해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기록하기를 참여한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부인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인내의 삶을 통해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은 부활의 길이요 영생의 천국의 길임을 믿으시고 이를 성취하여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렇지 않은 기쁨이 충만한 길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지만 기쁨이 충만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행전 2장 28절 찾아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이 걷는 인생의 길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 길은 부활의 소망을 성취하는 생명의 길, 곧 영생과 연결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먼저 그 길을 가기 위해 천상의 항구로 가는 믿음의 배의 성선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함으로 육신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성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범죄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원죄를 유전받고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천행의 믿음의 표를 구하지 못하고 남을 따라 꾸역꾸역 앞 못 보는 장님처럼 죽음의 절벽을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나당 연합군이 백조의 사비성을 점령하자 낙하함 위에서 꽃잎처럼 백마강으로 투신한 것이 정절을 지킨 미덕인 양 주관 삼정 궁녀들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앞선 조상들이 그러한 것처럼 목적도 없이 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은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인류 구속 사역의 성취를 위해 성자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이를 믿는 자마다 최종 목적자가 전생인 생명설의 성성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늙고 큰 호화 여객선을 탔습니다. 그곳에 탔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필이면 적고 좁은 구명선이냐고 비웃었습니다. 밤마다 선상 파티의 쾌락을 누리며 환희의 송가를 마음껏 불러댔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항로를 출발했으나 그들 모두가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모두가 침몰하고 맙니다. 그 배를 운전하는 자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험에 대처할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적고 좁은 구명선에 오른 성도들은 순풍과 역풍을 만날 때마다 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무사히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안식의 항구입니다. 이러한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믿음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의 길이 없나 할지라도 인생의 항로를 떠난 배가 어찌 순탄한 순풍만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역풍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초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천성을 향해 가는 배는 예수님이 선장이시기 때문에 믿고 생명을 맡기는 자에게는 안전하고 영원한 안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문에 거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길이 됩니다. 이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각자의 인생길을 모두 다 주님이 운전하는 구명선에 맡김으로써 영생의 항구에 모두 안전하게 도착하여 영생과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의인이 걷는 길은 사망이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이 가는 길이게 영생이 보장된 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의인이 걷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목숨의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가야하는 역동과 고통의 길이 있지만 인내와 순종으로 성리한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인이 걷는 길은 인생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기쁨이 충만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영벌의 죽음에서 영생의 복락이 기다린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말고 생활에서 실천하심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61장을 올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